우리 딱 한 번만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딱 한 번만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 번만 하는 걸로.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안 당기면 안 되죠, 그렇죠? 한 번 한다고 해서 마음에 안 당기죠. 한 번이니까 더 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진하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딱 느낌만 보다 저 사람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한 번만이라도 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습해서 어디가 사용해야 되겠어요? 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연습 잘 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남편 사랑해, 이렇게 아내 사랑해, 이렇게 여보 사랑해, 진하게 한 번씩 하면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더 사랑이죠. 더 사랑. 더 사랑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사랑하며 지냈지만 더 필요한 것은 더욱더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 가정이 변하지 못하였다면, 혹시나 나의 삶이 변하지 못했다면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면 뭐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여기 뭐라? 사랑이 부족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집에 이런 것들이 자주 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와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신천지에서 온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거 참 자주 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대충.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문제 발언. 문재인은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고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다. 세 번째,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에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 네 번째, 하나님 까불면 전광훈한테 죽어.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거 안 읽어봐요. 그냥 큰 거만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다 이상한 소리가 다 안 읽어봐요. 근데 큰 글씨만 읽어봐도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는 거죠. 네,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집집마다 안 올 거예요. 아마. 이건 아마 교회마다 올 것 같은데 이거는 손편지예요. 손편지로 이렇게 2장을 써서 저희 교회로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릴 때 들어보시고서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단골로 당하는 사람들, 단골로 쓰임받는 분들 잘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하며 오직 하나님과 천국 가기를 오로지 소망하며 삶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아왔던 30대 주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은 안 된다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마태복음 7장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두려워 늘 기도하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항상 고민의 연속이면서도 저의 이 생각이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천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한 답을 제가 그토록 수많은 날 동안 가지고 다녔던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이치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커다란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원한 말씀에 10년도 더 묵었던 체중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내가 그동안 신앙한 시간들에 대한 허무함과 힘듦, 죄책감에 휩싸였음에도 또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직접 보지도 듣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한 말만 듣고 신천지를 이단이나 굳게 믿으며 치부했던 제 자신을 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천지의 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참 진리의 말씀을요. 올해 신천지는 전무후무한 10만 명의 동시 수료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0만 명이라 하는 그들은 왜 신천지로 몰려오는 걸까요? 신천지는 왜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지금의 현 교회는 부정부패가 너무 넘쳐나므로 참으로 신앙을 하고자 하는 신앙들의 참 말씀 앞으로 찾아 나오고 있으며, 두 번째는 최근에 한기총 목사님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으며 같은 신앙인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신성모독적 언행입니다. 한국 기독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께서 어찌 이러실 수 있단 말씀인지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기만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인들의 소망은 천국과 구원이 아니겠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에는 참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는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 꼭 직접 듣고 보고 확인하시어 참 진리 가운데로 나아오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신천지 성도 최연주 올림이라고 꼭꼭 불러 써서 보냈습니다. 자, 들어보신 다음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복선아, 이분에게 있어서 이분이 신천지에 빠진 이유가 뭘까? 여기 말씀이 너무 내가 감동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맞겠구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뭐 그런 자기의 잣대로 결정한 거다. 뭐 그런 거. 지혜는 다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승환이는 의사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승환이? 아까 읽어주세요. 신천지에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의미인 말씀. 교회가 부정부패에서 신앙생활을 골라했는데 거기 써있는 거잖아요. 이쪽 목사님의 부정이나 교회 부정부패를 두고 교회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옮겼다. 유진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다들 지금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다들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뭐 나는 뒤에 있으니까 안 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뒤에부터 시킬게, 뒤에부터. 사랑을 못 느껴서.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장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원하는 답을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더 다가가죠. 사람도 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우리 김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네, 자기가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 그렇죠. 최고인 줄 알아. 그런 거야.
이런 게 있다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속에서 이제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잘 소개를 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빠졌을 텐데 뭔가 자기의 이제 답답하고 이제 컬컬한 그 마음에 이제 빠졌고 교회 좀 데려가다가 이게 특히 신천지에서는 더 부담을 시키잖아요. 네. 지금 뭐 기독교가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 더 이렇게 이제 보도를 더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데서 뭐 이렇게 더 구속을 하지 않는. 네. 우리 이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편지의 내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대의 믿음 확신을 쓰지 못해서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네. 1대1의 관계가 되지 못했고. 우리 조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못 찾겠어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딱 읽자마자 딱 이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었네 라는 생각 갖고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왜 나는 안 물어보나? 왜 난 안 물어보나 이런 거 있어요? 준아야. 어? 뭐? 자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네, 준아. 참 진리를 모르는 거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전체적인 이분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이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였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봉사하며 교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몰랐대요. 너무 중요한 건데 여기 편지 속에 나타나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랐대요. 근데 어디가 살았대요? 신천지가 살았대요.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람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무슨 신앙을 가진 거예요? 봉사활동하는데 봉사활동. 그냥 절간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냥 절간 다니면서 봉사활동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뭐 되는 줄 알았어요? 천국 가는 줄 알았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가요? 그게 아니죠. 교회에서 살면 천국 가요? 그게 아니죠. 네? 교회에서 열심히 지내면 천국 갑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갈까요? 내가 또 물어볼게요. 우리 복선아, 너라면 100% 정답을 얘기해 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니? 그렇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씻음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현주 씨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러다가 성경을 알려주기 시작해서 그 신천지를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이 글을 읽어보고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이걸 읽어보면서 야 정말 교회가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아니 근데요, 교회에서는 기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무슨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 사람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교회에서 쓴 거지. 이 교회에서는 기본이잖아요. 그쵸. 봉사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기본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회는 회개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뭘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게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아닙니까? 하여튼간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중에 가서 저한테 아니면은 제가 하나님 예수님 만났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났는데 야 너 누구한테 복음 안 전했더라?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되물어보셨을 때 누구요? 그러면은 누구요? 얘기했을 때 누구는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더라 하면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막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내야 헌금을 많이 내야 천국에 간다면 돈 없는 사람은 여기서도 힘들고 천국도 못 가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응? 돈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속상할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지만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행위로서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헌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지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절간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덕을 쌓는 뭐라고 자기의 업을 쌓는다고 뭐라고 하나 그런 걸 차라리 그런 것이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헛생활입니다.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임마누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로 예수가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2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성경 말씀 21절. 저기도 잘 돼. 폴리비오도 잘 돼.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말씀 볼까? 19절부터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하여 18절 보니까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죠. 자기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만 했는데 약혼만 하고 서로 잠자리를 갖거나 아니면은 같은 집에 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런데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그냥 이혼하고 약혼했던 거 그냥 끊고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고 했습니다. 꿈에 만난 것입니다. 꿈에 천사가 이 요셉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20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2019년 전에 있었던 일. 그렇죠? 이때 아들인지 알을까요? 아들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딸일지 아들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근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막 이렇게 천사가 얘기 다 했는데 나중에 나오면 딸이야. 뭐 어떻게 해요? 아, 개꿈이었구나.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아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여러분들 예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쵸. 역시 이제는 다들 아시죠? 예수의 이름은 예수와 예호수아라고 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지만 내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이름은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예수. 육신의 이름은 예수였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때까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빠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엄마?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아빠, 아니면 뭐 요즘은 엄마도 시키긴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에 있어서 아빠의 의견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죠? 가장 강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라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점지해줬죠. 그렇죠? 이름을 완전히 받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줬어요? 이름을? 누가 줬어요? 천사가 줬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준 이름도 바꾸기 힘든데, 그렇죠? 저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름이 제가 최지찬이지만 원래 이름은 흥찬이었어요. 네. 대흥에서 태어나서 최흥찬이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대흥에서 태어나서 흥찬이 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는데 하여튼간에 그런데 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호적에 올릴 때 지찬으로 올리게 된 것이죠. 저는 제 이름 너무 좋아요. 이름 많이 흔치 않기 때문에. 흥찬만 해도 엄청 찾기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이름만 해도 바꾸기 힘들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준 이름만 해도 굉장히 바꾸기 힘듭니다. 그런데 누가 줬어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현몽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가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이 왔지만 면밀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이름 뿐만 아니라 예수 지금 이 마리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은 바로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대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온 아들이라는 것을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이 이름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구원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진짜 하말티아에서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준 것입니다. 가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구원하여 준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풀릴 수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는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연의 죄의 문제는 누구밖에 풀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저들을 해방하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찾았어? 자, 나오도록 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임과 우리와라는 만우,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적 표현으로 봤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가 아니라 원어적 표현으로는 그녀가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부른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아버지로부터 온 이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부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에 관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 신성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인성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엄마인 마리아로부터 온 것이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내 자녀를 보니까,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 너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지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 말씀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주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댕댕이가 한 2살쯤 된 것 같아요. 2살쯤 된 것 같아요. 가장 활발할 때죠. 2살쯤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2살이면 몇 살 정도라고 얘기해요? 한 10대 되려나? 10대쯤 되려나요? 뭐 그냥 사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뭐 잘못된 건데 그냥 대충 그냥 본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시간과 강아지의 시간은 달라요. 쟤한테 남겨진 시간과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다르고 우리가 하루와 살아가는 그 하루가 다르고 쟤는 달라요. 쥐도 다르죠. 쥐. 여러분들 쥐의 하루는 쥐의 삶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얘는 심장도 굉장히 빨리 뛰어요. 심장도 굉장히 빨리 뛰어요. 그래서 얘의 민첩성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기 때문에 체온도 빨리 올라갔다가 식을 때는 빨리 식어버려요. 그래서 인간보다 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쉽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별짓 다 하는 것 때문에 인간들이 짜증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대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그 족속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는 나라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아무리 대한민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찾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 다윗의 족속,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후손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만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옵니다. 예수가 하니라. 자, 성경 말씀 24절 말씀 24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뭐 특별히 결혼식 같은 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약혼하고 난 다음에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침이라는 것은 야단을 뜻하는 것이겠죠. 함께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가 하니라 그냥 그렇구나 라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요셉이 현몽하였던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이 먼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벙어리에 입을 벌리시고 또한 손만
십자가에 손을 붙이시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며 아무리 사인을 줘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은 믿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신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마리아는 그를 볼 때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아이를 키우는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벅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대지 세계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대지를 다 세계를 보여주면, 자,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을?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요셉의 믿음이 들어있는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지금에서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추고 계신 분이지,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분이지 라고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는 시대였어요. 없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세상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것은 정말 벅찬 일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애 있는 여자는 싫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현몽한 천사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인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내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들에게도 더 가서 이야기하고 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한 것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요셉의 믿음이 확실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원수조차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졌을 때,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졌을 때,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생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요셉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신이신 또한 진정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았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요셉이 세상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